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하면 없음에서 있음이 되고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사건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열매는 다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백성을 조성하시고 또 구원하심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이시다. 이 믿음이요, 전 성경에 대한 믿음이 이 말을 믿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처음부터 성경이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그 말씀으로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냐? 창세기가 아닌데 왜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하여 이 이야기를 하시냐 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열방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아니, 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입술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 대로 이룬다. 그런데 내가 그 말한 것을 이룰 때에 너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될 것이고 중요하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 말씀 같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제 힘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직접 구하여 내신다 그랬어요. 그 길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온 자는 뭘 주냐?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고치면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내 외적으로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재한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있는 겁니다. 가까운 데든지 먼 데 있든지, 즉 바벨론에 있던 유다에 있던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돌이킨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살려낸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해가 있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심이 있고 그의 죄가 회개가 되고 죄사함을 얻어서 마음이 평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 여호와는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 평강을 악인에게는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합니다. 악인은 먼 데 있으나 가까운 데 있으나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고 유다에 있을 때도 성전과 나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 가운데 이 요동하는 바다 같다 그랬어요. 대개 이제 요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얕은 바다에 파도가 세게 치면요, 바다 밑바닥이 긁어져 올라와요. 그러면 막 거품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거품 나는 거 보셨죠? 누런 거품 올라오고요. 거기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쓰레기,
해양 생물들의 배설물 막 이런 거. 저는 그런 파도 치는 바닷속에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섬에 살았기 때문에 좀 봤고요. 또 옛날에 아버지가 양식하는 걸 좀 도우면서 고기 양식. 얼마나 더럽냐면 한여름에 몸이 땀이 목욕을 할 정도로 많이 나는데요. 바닷물, 땀, 비린내, 그 다음에 그 양식하는 고기들의 오물, 이게 그물에 끼어 있어요. 거기다가 바다에 뻘, 부유생물, 온갖 것이 잡동이 되어 있는 그 그물을 바다 물속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진흙 머드팩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한 그런 것들로 덮이는 거예요. 냄새가 한여름에요. 그게 바로 떠올라요. 정확한 이미지는 아닌데 지금 그 말 뭐라고 했어요? 진흙과 사실 뭐 바닷속에 있는 진흙은 아닌데 진흙과 뻘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가 막 계속 막 끄집어 올리는 우리 하수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바다 하수구.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왜? 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는. 왜 그러냐?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체가 악인에게는요.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데리고 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말씀한 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자체를 감을 잡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이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건 자체가 내 마음에는 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능력도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싶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반대돼서 사는데 내가 반대하는 그분이 내 앞에 있다. 뭔 일을 하느냐를 싫은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구제라도 싫고 나한테 먹을 걸 사줘도 싫고 나를 미워해도 싫고 좋아해도 싫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덕을 보긴 봐요. 그런데 나는 거기 적응이 안 돼요. 누군가가 우리 반 전체한테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간식을 사줬다 치자고요. 나도 그 반 학생이니까 먹기는 먹어요. 근데 너무 내가 싫어하는 걔가 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덕을 보는데 내가 차라리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그 일이 적응이 안 돼. 하나님이 포로지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왜 굳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성전 짓는 거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끌려가거나 거스르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저항하는 마음들이 일으켜져가지고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거 싫어요. 죄악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남 이야기 하기면 제 이야기 할게요. 그냥 내가 한인과 목사 싫어. 그러면 이 설교를 해도 싫고 저 설교를 해도 싫고 그냥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꼭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저 목사가 그 일을 소위 사역의 일환으로 교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굳이 외국 가서 땀나게 힘들게 막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근데 온 교회가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어떻게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밥이 마음에 안 들고 잠자리가 어쩌고 모기가 물었고 어쩌고 모든 것이 불평이 있다가 거스르는 말을 막 해요. 그래서 함께 간 성도들의 힘을 막 떨어뜨리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악인에게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요. 남이 모르지만 나 혼자 속으로 힘들고 싫은 게 있고, 드러나서 그냥 혼자만 싫어도 속에서 더러운 게 올라오니까 싫은 건데, 이게 객관적으로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거지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뭐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저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그 속에서 똥이 나오니까요. 더러운 게 나오니까. 이런 사람은 안정이 없고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평강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는 본인 속에서 그 자체 거역하는 마음으로 괴롭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또 그 일을 실제로 함에 있어서 그 행사와 결과들이 역시 괴롭고 싫고 밉고 해서 요동하는 바다처럼 솟구쳐 계속 올라와서 더러운 것이 바닥에 퍼지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이왕 하실 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두 가지 다 말해주면 좋은데 왜 뒤에 것만 말했을까요? 앞에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길게 얘기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하나님이 일찍이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48장 한번 보시렵니까? 48장 12절을 보면 같은 말씀이 있는데,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 그렇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소제목에서 알다시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누가 처음에 하였느냐? 누가 실제가 되겠느냐? 돌아오게 한다는 말을 누가 일이 있기 전에 했느냐? 또 누가 그 실제가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보내었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이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인도하는 나를, 구속하는 나를 듣고 따라왔다면 평강이 강물 같고 공의가 토해내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바닷물길 같았을 것인데, 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평강이 있어요. 역사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에 있는 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요겁니다. 이거 먼 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이랬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이 나오라 했을 때 데리고 나왔고 평강 가운데 오게 하셨고 그 길로만 따랐다면 광야에서 얼마나 복됐겠냐는 거죠. 가는 데마다 광야에서 물이 나오면 다 준 거지 뭘 더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끝에 가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 바벨론이든 출 애굽이든 그 종살이하던 자에게 평강을 주려고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죽을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8장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 놓은 것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구원의 사건 속에서도 평강이 없는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그리고 58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확장하게 생각하면 57장에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인데, 버티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는 있어도 신앙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지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느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가능성은 두 개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그 중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 주신 평강을 얻는 것.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 다 맛을 볼 수도 없고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냐? 그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께서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으리라 할 때 아멘하고 평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시고 들을 만한 자를 듣게 하시고 이 작은 종은 정말 자격 없으나 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제 길로 가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마음을 붙잡아 돌이킨다 했습니다. 이 종부터 돌이켜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한 주의 여종에게도 마음을 붙잡으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악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시간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불쌍한 종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